사람들은 늘 말하곤 했다. 그녀는 너무 못생겨서 2번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다고. 이름도 인사도 없이 마을 어귀를 조용히 떠도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아닌 조용히 살아가는 태도, 묵묵히 견디는 모습,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달빛보다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본 단 한 사람. 그리고 바로 그 눈이 필요 없는 사랑이 기묘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겉모습을 넘어서 마음을 바라보는 이야기, 편견이 다정함에 무너지는 순간 모두가 잊은 줄 알았던 한 여인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빛이 되는 이야기. 이건 동화가 아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오히려 아픈 그런 현실이다. 옛날 옛적 태백산 아래 작은 마을 구선동이라 불리던 곳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아름다움을 지키는 마을이라 불렀지만 풍경의 고요함 때문이 아닌 외모가 곧 복과 인연을 의미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피부가 희고 긴 머리와 맑은 눈을 지닌 여성은 곧 선녀처럼 여겨졌고 얼굴이 투박하고 행동이 어색한 사람은 불운하다 여겨져 놀림과 배척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 마을에 소월이라 불리는 여성이 살고 있었다. 이름은 작은 달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그녀를 예쁘게 불러주지 않았다. 대신 소기발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뺨에 퍼진 자줏빛 점과 튀어나온 턱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돌을 던지고 가면 귀신이다 라며 소월을 쫓아다녔다. 도망쳐도 소의 어린 시선은 등 뒤에 박혔다. 부모는 9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그녀는 마을 가장자리에 초가집을 지어 홀로 살며 하루 한 끼와 헌옷 한 장으로 연명했다. 초저녁,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그녀는 종종 개울가에 앉아 버드나무 잎으로 머리를 빗고 뜨거운 들꽃을 머리에 꽂았다. 서툰 솜씨지만 신성한 의식이라도 치르는 듯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의젓함이 있었다. 그 모습은 얼굴이 아닌 고요한 인내와 순박한 마음에서 비롯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문을 냈다. 그녀는 산신령의 저주를 받은 계집귀 뉴고의 환생이라 했다. 눈을 오래 마주치면 저주가 오마 마을이 파멸하다더라. 정월 대보름날엔 삼치 언덕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닌다더라. 사람들의 오해는 두려움을 낳았고 소월은 산자들의 두려움이 빚어낸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 가을, 멀리 경주에서 한 청년이 떠돌아왔다. 이름은 연우. 도사의 제자인 그는 태백 근처에 은거한다는 스승을 찾아왔다. 부유하거나 뛰어나게 잘생긴 이는 아니었지만 그 눈빛은 삶의 심연을 바라본 듯 깊고 맑았다. 연우는 첫날부터 소월을 마주쳤다. 비 온 뒤 미끄러운 산길에서 그녀는 나무를 지고 넘어질 듯했고 가는 길에 연우는 곧바로 다가가 나무를 받아주었다. 아프지 않으세요? 소월은 놀라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두려움도 호기심도 아닌 부드러운 눈빛이었지만 괜찮아요 라는 대답이 자연스러웠다. 그날 이후 연우는 아침이면 개울가에서 또는 연우가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산길에서 소월을 봤다. 반갑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소월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렸다. 저 녀석 누군가의 저주에 빠진 모양이야. 얼굴 못생긴 여인만 보면 꽃이 피는 것처럼 보인다더라. 연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이른 눈이 내린 날 연우는 시장 처마 아래에서 니트 목도리를 뜨는 소월을 보았다. 왜 여기 계세요? 추운데. 뜨개질에서 팔려 하는데 아무도 안 사요. 사람들이 내 손 잡을까 무서워하더라고요. 연우는 고개를 숙이고 목도리를 받아주며 말했다. 내가 사겠어요. 그리고 뜨개질 가르쳐 줄래요? 소월은 놀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내심 희망을 품은 듯 보였다. 그리하여 매일 오후 그녀는 마을 절뒤 헛간으로 와 뜨개질을 가르쳤다. 대부분은 말없이 함께했지만 소소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녀는 진심 어린 관심을 처음 느꼈다.
이 사실이 퍼지자 마을 노인들이 저를 찾아와 연우에게 조심해라. 그 여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우는 웃으며 말했다. 저주라면 기꺼이 받을게요. 세상에서 이렇게 다정한 사람은 못 봤어요. 정월 대보름날 연우는 삼치 언덕에서 소월이 노래를 부르는 걸 봤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사람들은 나를 계집귀라 합니다. 평범하게 살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고. 그래도 당신은 두렵지 않나요? 연우는 그녀 옆에 다가가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내 고향에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선녀가 인간을 사랑해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전설. 그리고 그 선녀는 버림받은 자의 몸을 입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내려왔다고 해요. 소월은 눈물이 고인 채 말했다. 저는 계집귀가 아닙니다. 저는 달입니다. 달은 누군가 볼 수 있든 말든 빛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못생긴 소녀였지만 진정으로 사랑받기 시작한 소월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보름달이 뜬 그날 밤 이후 연우가 그녀를 누가 바라보지 않아도 아름다운 달빛이라고 부른 그 순간부터 소월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겉모습이 바뀐 건 아니었다. 세상이 흉하게 생겼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얼굴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안에 깃든 빛이 달라졌다. 매일 아침 시냇가에 나갈 때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여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마을의 흙길 위를 걸을 때마다 더 이상 그 곱지 않은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땅이 있었다. 연우의 말이 뿌린 씨앗이 그곳에 싹을 틔우고 지난 상처들을 감싸주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연우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고 매일 저녁 서툰 숨솜씨로 뜨개질을 하며 그녀를 웃게 했다. 실수를 할 때마다 그녀가 웃으며 거기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좋아했다. 꽃도 시도 약속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소월의 마음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날 마을 전체가 봄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축제는 원래 젊은 남녀가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며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였다. 연우는 그날 소월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다. 소월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그 자리에 나타나면 누군가는 침을 뱉을 것이고 누군가는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사람들 속에서 평범하게 걸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을 잡아준다면 그날 밤 소월은 어머니가 남긴 낡은 한복을 꺼내 입었다. 그 한복은 연우가 마을의 할머니에게 부탁해 비단 조각으로 손수 덧댄 것이었다. 연우는 대나무 다리 옆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들꽃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소월이 모습을 드러내자 주위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몇몇 아주머니는 아들 손을 잡아 뒤로 물러섰고 젊은 처녀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불길한 기운이라 속삭였다. 그러나 연우는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환히 웃으며 말했다. 오늘 밤의 달빛은 네가 그 아래 있어야만 진짜로 둥글어.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그들은 춤을 추지 않았다. 대신 개울가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를 들었다. 소월이 조심스레 물었다. 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연우는 잔잔한 호수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이 비웃는 건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예요. 그들은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너를 절대 볼 수 없지. 그 말은 누군가에겐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평생을 악의적인 시선 속에서 살아온 소월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하게 들렸다. 그날 이후 젊은 사람들은 연우의 용기, 아니 미쳤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는 소월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 희귀한 갈색빛을 발견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봄비처럼 부드럽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마을의 노인들은 경계심을 품기 시작했다. 연우가 귀신에게 홀렸다고, 그리고 소월이 진짜로 산속에서 내려온 영물일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다. 그중 한 노인은 예전 퇴마사였던 자였다. 그는 이장을 찾아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정확히 24년 전 이맘때 마을 끝자락에 살던 부부가 자줏빛 점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지. 그 순간 삼치산 꼭대기에서 3번 천둥이 치고 흰 사슴이 절 방향으로 달렸대. 그건 흉조야. 그 아이가 바로 소월이야. 마을은 곧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조상신에게 물어보기로 했고 퇴마의식을 준비했다. 소월의 오두막 주위에는 나무 말뚝이 세워졌다. 어느 밤 연우가 경전을 읽고 있을 때 누군가 다급히 문을 두드렸다. 마을 어귀에 사는 어릿광대 소년이었다. 형님, 소월 누나가 잡혀갔어요. 절 뒤에 있는 창고에 가뒀대요. 귀신 기운이 있는지 퇴마사가 와야 한대요. 연우는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녀는 묶인 채 얼굴에 재가 묻어 있었고 눈빛엔 두려움 대신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둘러싸서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웠다. 한 여인이 외쳤다. 정말 귀신이 아니라면 이 소금줄을 맨발로 걸어봐라. 절대 못 넘을 것이다. 소월은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연우가 발버둥 치는 것을 바라보았다. 울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리고 소금줄 앞에서 멈춰섰다. 발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슬픔 때문이었다. 그녀는 결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 순간 연우가 사람들을 밀쳐내며 소금줄을 걷어차고 소월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외쳤다. 이제 그만해요. 만약 이 여인이 귀신이라면 나도 같은 귀신이에요. 이렇게 조용히 참고 살면서도 착함을 잃지 않은 사람을 나는 지금껏 본 적 없어요. 정적이 흘렀다. 한 노인이 염주를 떨어뜨렸고 한 할머니는 입을 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와 그녀의 밧줄을 풀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우리의 두려움에 눈이 멀었던 것 같소. 진짜 아름다움은 어쩌면 우리가 배워온 시선에 없을지도 모르오. 그날 이후 아무도 그녀를 소 가짜 얼굴이라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본래 이름대로 불렀다. 소월, 작은 달빛. 그날 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새 달빛에 마음을 씻은 듯 달라졌다. 더 이상 그녀의 외모에 대한 수군거림도 조용한 비웃음도 없었다. 대신 그녀가 길을 지날 때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오두막 앞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놓였으며 돌계단 옆엔 누군가 놓아둔 나무신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연우는 많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책을 읽었고 마을 회관 지붕을 고치기도 했으며 비 오는 날 소월이 미끄러운 길을 걷지 않도록 작은 돌멩이들을 놓아 표시해 두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엔 깊고도 조용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떠들었다. 연우는 소월에게 마음을 품은 후 모든 시에 달빛을 담았고 모든 그림엔 갈대 언덕을 걷는 소월의 실루엣이 그려졌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단 한 번 그녀의 이름을 시에 직접 적었다. 나는 달빛을 멍하니 바라봤었다. 그러나 깨달았다. 길 잃은 누군가가 돌아올 작은 길이란 걸. 그리고 나는 너에게 돌아왔다. 소월은 그 시를 소리내 읽지 않았다. 나무 상자에 조용히 넣어두고 처음으로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기쁨을 이해했다. 하지만 전설이 그렇듯 행복이 손에 닿자마자 파문도 찾아왔다. 그해 10월 조정에서 온 사신단이 마을에 들러 글을 아는 이에게 재능을 시험했다. 마을 관리들은 연우를 추천했고 그는 조정의 관리로 발탁되었다. 소월은 울지 않았다. 다만 갈대 언덕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갈 건가요? 연우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갑니다. 나라를 위한 길이지만 돌아올 겁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으로.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따뜻하고도 아프게 새겨졌다. 연우가 떠난 날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아침 안개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출발하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소월은 은행나무 아래 서 있었고 미완의 목도리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괜찮아요. 과거는 내가 꼭 지킬게요. 그리고 그녀는 날마다 새로운 목도리를 떠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어도 연우는 오지 않았다. 어떤 이는 그가 고위 관직에 올라 바쁘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귀족집 아가씨와 결혼했다고도 했다. 속으로 누군가는 중얼거렸다. 소월 같은 이가 어찌 장수의 마음을 붙잡겠느냐고. 소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마다 그 목도리를 펼쳐 상 위에 올려두었고 묵묵히 과거와 대화했다. 그렇게 흘러 세 번째 가을 보름달이 떠오른 날 밤 강풍이 분 뒤 개울물이 급격히 불어났다. 그녀의 오두막 앞에 작은 목함이 떠내려왔다. 안에는 연우가 마을에 있을 때 쓰던 비녀, 물에 적신 편지 한 장, 미완의 목도리 조각이 들어있었다. 편지엔 마지막으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만약 돌아갈 수 없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줘. 달빛은 언제나 우리의 집이니까. 소월은 울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오두막이 굳게 닫힌 것을 보았다. 그녀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떠난 줄로만 알았다. 그러다 다음 보름달 밤 은은히 보름달이 떠올랐고 소월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머리칼에는 은빛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목도리를 짜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사랑으로 아파하는 이 버림받은 이 상처나니 그녀 앞에 모여들어 달빛 이야기를 듣고 연우를 회상하는 그녀의 목소림에서 위안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날개 없는 요정이라 불렀다. 그리고 어느 해 초겨울 눈이 내리던 밤 소월은 조용히 잠들었다. 그날 밤은 달빛 없는 밤이었지만 갈대 언덕에서 은은한 은회색 빛이 흘러내려왔다. 마치 긴 목도리처럼 이어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 빛은 소월이 달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징조라고.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는 하늘에서 그녀는 영원히 자유로워졌다고. 그 후 매년 10월 보름달 밤 마을 사람들은 무형의 달빛 축제를 연다. 흰 가면을 쓰고 이름 모를 춤을 추며 아름다움이란 타인의 눈이 아닌 마음의 빛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소월이 마지막으로 떠난 갈대 언덕의 상석 위엔 여전히 미완의 목도리가 놓여 있다. 바람에 나부끼며 영원히 그녀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수많은 해가 흐르며 삼치산 자락의 작은 마을도 변해갔다. 초가집은 하나둘 붉은 기와집으로 바뀌고 어린아이들은 어느새 부모가 되고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수많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휩쓸고 지나간다 해도 얼굴은 못생겼지만 마음은 달빛처럼 고왔던 소월의 이야기는 보름달 밤마다 전해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소월은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는다.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옮겨갔을 뿐이라고. 거기엔 거울도 없고 비판의 눈길도 없으며 그저 부드러운 영혼들이 전생에서 미처 다 짜지 못한 수건을 이어 자수놓고 있을 뿐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갈대 언덕에 작은 사당 하나를 세웠다. 신을 모시는 곳도 부처를 모시는 곳도 아닌 눈 없는 달의 사당이라 불리는 곳. 그곳은 길 잃은 이들이 남의 얼굴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똑바로 보기 위해 기도하는 장소다. 매년 첫눈이 내리는 밤, 사람들이 소월이 세상을 떠난 날이라 믿는 그날, 외모로 인해 상처받았던 이들, 거절당했던 이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이들이 사당으로 모여든다. 어떤 이는 미완의 수건을 들고 오고, 어떤 이는 보내지 못한 편지를 들고 오며, 어떤 이는 그저 조용히 울기 위해 온다. 그 하얀 밤,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둘러앉아 소월의 이야기를 나눈다.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한 소녀가 말했다. 예전엔 내가 더 예뻤다면 그 사람이 날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월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나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걸.
얼굴에 큰 화상 흉터가 있어 평생을 숨어 살았던 한 노인은 말했다. 평생을 도망만 다녔는데 여기 와서야 비로소 한 여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고아 소녀는 조용히 사당 앞에 1000조각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소월 누나가 들을 수 있다면 달빛처럼 살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낯선 노인이 마을에 찾아왔다. 하얀 머리에 굽은 허리,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사당으로 가는 길을 물은 뒤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다가가 누구냐 묻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보자기를 펼쳤다. 그 안엔 하나의 수건이 있었다. 오래전 여러 조각의 수건에서 떼어낸 무늬들이 은빛 실로 꿰매져 하나가 된 수건. 수건 모퉁이엔 세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연우월. 마을 사람들은 놀라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연우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는 이미 수년 전 돌아왔고 마을 뒤 산자락 갈대밭이 있던 곳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수건을 짜고 편지를 썼다. 그리고 어느 겨울밤 그가 잠든 채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수백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전부 소월에게 쓰인 편지들이었다. 어떤 편지는 짧아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오늘은 달이 아주 둥글어요. 당신도 보고 있나요? 어떤 편지는 길게 써 내려갔다. 그는 조정의 벼슬을 거절했고 그녀 외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은둔을 택했다고 고백했다.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의 시선이 그녀를 또다시 아프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했다고,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사랑,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연우를 마을 입구 은행나무 아래 묻었다. 그가 소월을 안개 속에서 떠나보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비석도, 이름도 세우지 않았다. 그저 그의 무덤 위엔 하나의 은빛 수건이 놓였다. 달과 함께 수놓인 문구 하나. 마음으로 보면 모든 얼굴은 달빛처럼 아름답다. 그 이후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누구도 소월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연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도 묘사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단 하나. 누군가에게 한 번도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소녀가 있었고 그녀에게 바뀌길 원하냐고 묻지 않았던 청년이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도 사랑했다는 것. 그 이야기가 전설이 된 건 기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기적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기적. 그리고 그 산자락 마을에서 보름달이 은행나무 위로 떠오르면 사람들은 말한다. 지금 소월이 웃고 있고 연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야.